밥을 먹듯이 나는 매일 읽을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5장 녹음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럼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일독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하루 20분. 성경 20분을 투자를 하면은 일독을 해요. 일독하면 어떻게 돼요? 이독이 조금 더 빨라져. 그래서 전 20분 동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부터 읽을게요. 셋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저는 이해를 돕기 기억개정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냥 텍스트만 읽을 것 같아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땅이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들을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하늘에 광채가 나타나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어라. 그리고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2개의 큰 광채를 만들어 큰 광채로 낮을, 작은 광채로 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 생물과 물에서 번성하는 갖가지 물고기와 날개 달린 온갖 새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축복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은 번성하여 바다를 채우고 공중의 새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하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5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땅은 온갖 생물, 곧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6째 날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7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진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이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 첫째는 비손강으로 순금과 진기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월라 땅을 굽이쳐 흘렀다. 그리고 둘째는 기온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와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등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이제 신기하다. 어떻게 한 몸이 될까? 그러면 약간 1대1이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나도 다른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게 딱 맞물려서 일이 돌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할 것 같아. 내가 뭐 부족한 면을 그 사람이 잘하고 올 수 있고 내가 잘하는 면을 그 사람이 모자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이라고 말해. 그가 자고 있는 동안 아담이 준비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자고 그는 이제 아담은 몰랐던 거잖아. 아담은 그냥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거잖아.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건데 그 과정이 되게 아담은 몰랐는데 하나님부터 준비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말하고 싶었고 자 인류의 타락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먹죠.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은집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이제 쟤를 알아버렸네. 그게 여기 막 여자가 과일의 나무를 보니 먹은 짓을 안 다음에 지록함이 탐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그 자기가 먹고 원래 좋은 건 나누잖아. 아담 하와가 보기엔 그게 맛있고 아름다우니까 아담에게 줬던 거겠지. 이게 서로 독이 되는 거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워 보여도 사실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가져왔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좋은 거 아니고, 그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나는
하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난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왜냐면 하와는 자기가 여기 봐.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하잖아. 그 나무의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거를 아담한테 준 거잖아. 서로 이제 자기가 같이 가진 게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난 그 마음은 참 괜찮은데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얘가 왜 하필이면 집은 게 선악과였을까?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와에겐 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내에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이유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사람은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죄로부터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네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여기 부분이 참 마음에 안타깝죠. 여자는 산통을 얻었고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땅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걸 주지 않고 엉겅퀴, 가시, 들의 채소를 먹어야 된대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풀떼기 뜯어주신 게 아니라 가죽옷.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 청사들을 배치하여 사방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가인과 아벨. 20분 지나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여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우린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싶거나 좀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죄를 짓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해요. 그 알라딘의 그 자파가 그 왕을 이렇게 뱀 지팡이 있잖아. 그것도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간 건데 뱀 지팡이로 그 왕을 홀리는 장면이 있어요. 전 그걸 항상 생각해요. 사탄이 지금 내가 왕이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을 때 지팡이로 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홀림당해서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그냥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죄를 이길 수 있지만 내가 감히 이 자파 같은 애한테 너희가 넘어갈 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떨어지는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은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벌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의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은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이 이제 아내가 있네.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또 나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라멕은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기울여 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이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도 그는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2세에 죽었다. 근데 930살까지 살고 912살까지 살면은 진짜 제가 지금 20살이잖아요. 20살이 진짜 별거 아니겠다. 내가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20살이 그 5분의 1을 산 거잖아요.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인생의 5분의 1을 산 건데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내 5분의 1을 뭔가 좀 많이 그 결과라는 게 있으니까 또 뭔가 좀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것 같다. 좀 치열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3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냥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제 인생의 계몽의 시작은 그 편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생각하며 살고, 나 진짜 그 17살 때 왜 생각이란 거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무 진짜 그때는 정말 제가 2017년에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9월달하고 10월달인지 9월달인지 날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김소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 김소은 돌아온다면 정말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다니. 내가 진짜 무슨 정신으로. 진짜. 그리고 2018년에 김소은은, 근데 그땐 또 하나님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을 그런 학급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진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꼈는데, 또 거기서 제가 진짜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니까 뭐랄까 좀 한 가지 목표기보다는 그 좀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과정 중요시 여긴 뭐해. 아무튼 정말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생각이란 거를 정말 자신의 줏대와 그런 가치관도 정말 정말 아니 물론 저의 가정을 그렇게 못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또 그런 결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꼭 다른 것에 꼭 이걸 중학생 때 했어야 됐는데 고등학생이 하는 이 기분. 그래서 이제 나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꿈을 향해 달려나갔던 이 기분. 하지만 난 이미 20살. 이게 너무 이상해요. 심지어 코로나 터져서 뭔가 좀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멋진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받고 싶은데, 마스터를 안 들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 자신 자체가 문제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영향력이 있지만, 사람을 아예 맨들맨들 만나는 게 정말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뭔가 간접적인 미디어나 뭐 책을 통해 이렇게 만나는 게 조금 아쉽고, 약간 좀 뭔가 좀 내 인생의 길은 하나뿐이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난 분명히 확신이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하여튼